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치고 있었던 그 현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온 만민을 가리는 세상, 그 세상은 또한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58장과 59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숭배하고 캄캄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땅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온 세상에 죄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답답하고 참담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죄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도 홍수에서 서바이브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죄의 씨앗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벌써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인 니므라스의 일가로부터 벌써 하나님의 체계에 대항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죄악된 인간들의 참담한 모습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시작되어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이 구원의 체계, 이것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한 국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To be ruled by God, Israel, 엘로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지으시고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는가? 죄악으로 참담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루트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움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58장과 59장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빛이 되라고 세웠는데 너희들이 내 빛이 되질 못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내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게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이 되지 못할 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 되지 못하면 원수 마귀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온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또 그들의 자손의 자손에게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역사적 전환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면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캄캄함이 온 땅에 가득한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보기 위해 여러분들에게로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유대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고 열방이 그 빛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을 향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예언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서 spiritual blindness, 영적인 맹인됨이 오늘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요, 어둠 자체의 본질 속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빛이 없다는 게 어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두우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우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왠지 캄캄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삶이 어둡고 캄캄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문제들이 산재하고 어떤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 이 외향적인 것으로부터 그 연유를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비춰주시면 여러분들은 곧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빛으로 서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처에 예수님이 빛으로 서게 하세요. 우리들의 교회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면 모든 어두움은 다 도망가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의 교회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때는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는 이사야 58장과 59장을 상세하게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빛이 되지 못했던 이유들을 이 두 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 속에도 이 동일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예, 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이 답변하기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이 큰아들은 친구들과 제멋대로 즐기고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하루를 소진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하지 않을래?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렇게 햇빛도 좋고 날도 좋은데 강물은 푸르고 초원이 나를 부르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 밭에 가서 일이나 하라고쇼? 아이고 싫습니다. 나 안 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은 곧 후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너무 속썩였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고 잘된 나라가 없고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임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그들이 말했어요. 모세야,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무서워 미치겠습니다.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당신이 우리들에게 와서 얘기해 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너 밭에 가 일 좀 해라. 예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어찌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끝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거역했거든요. 그게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바로 이방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고 죄사함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방 교회가 일어나 온 세계 선교의 기치를 들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왜 아들이 둘밖에 없을까?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가서 일한 사람.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서 왜 둘째 아들, 두 아들에 대한 선택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뭐냐? 역사 가운데 진실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겠습니다 해놓고 진짜로 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모두들 결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역사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분야 속에서 타락했습니다. 결국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어둠의 세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사회의 모든 국면들 어디를 바라보아도 어둡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58장과 59장에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오늘 빛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문제는 그 열심이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종교적 열심 때문에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문제는 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결여된 열심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열심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의만 세우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만들어진 교리에 몸을 담고 제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진 채로 내 마음대로 믿는, 예수 믿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다른박질을 하는데 표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 맘대로 뛰는 사람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도록 달리는데 상은 절대 못 받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뛰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외향적인 종교성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진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와 성령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성령이 움직이심이 넘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점잖은 악에 들어와서 그저 형식을 따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그저 예배의 예식에 참여했다는 포만감만으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에 담아내지 못한 채 돌아가는 그런 예배 아니고, 예배 속에서 성령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두고 변화된 삶을 껴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5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성과 그 거창한 종교 예식과 습관들, 그것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와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옷 종교적인 행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예배에 오는 거 난 정말 좋아해, 예배 참석하는 거 난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4절이에요. 3절 중반부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한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엄숙하고 거룩한 표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토록 엄숙하고 거룩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방금까지 오락을 즐기다가 온 것을 알고 계시고, 방금 교회에 오는 일에 이웃과 다투고 부부간에 차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서로에게 독한 미움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폭행을 행하고 노예들을 학대하고 노예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키면서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씌워놓고는 자신만 거룩한 척 멍석 깔아놓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금식한다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가르쳐 줄까?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누가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것이 보이거든 가서 풀어주고, 또 멍에에 무겁게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 가서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누군가가 압제를 당하여 슬피 오는 것이 보이거든 그들을 가서 자유하게 해주고,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줄인 자가 있으면 너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안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가서 입혀주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무슨 말입니까? 친척이 어려운 일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는데 벽장 속에 숨으면서 야 엄마 아빠가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금식한다고 거룩한 외양 가지고 여기 나와서 있어도 나는 너희들의 외양에 속지 않아. 지난 한 주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나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는 동안 무겁게 멍에를 맨 사람들 멍에를 꺾어주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상처 입은 사람 가서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이사야 58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이 제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이 외양으로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의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금식기도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안식일의 규정에도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시키셨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존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진실로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곳에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것,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다만 내 문지방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진심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성령의 빛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삶으로 변모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사실 라스트 미니까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유튜브 속에는 어떤 교회의 청년부가 특송으로 이 영상으로 방영을 했던 CCM 노래인데요, 2011년도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7년 전에 유행했었던 유니즌이라고 하는 팀의 CCM 노래인데, 여러분 한번, 상당히 좀 냉소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날에 정말 캐주얼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왜 우리들의 예배가 능력이 없고, 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고,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지 못하는가 하는 많은 이유들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우리 한번 유튜브로 잠시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그저 젊은 아이들이 웃김에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저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다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영상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 영상이 우리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걸 뒤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사야서 58장 안에서 그렇게 안식일의 규례, 금식기도, 모든 신앙적인 외형에 있어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결국 이사야 59장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의 삶이 능력을 잃었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침빛같이 찬란하지 못한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행불행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뚫고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들의 본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면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세, 우리의 영광,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위선적이고 외향적인 종교적인 그런 전통들, 형식들을, 위선들을 다 버리고 진실로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벅저벅 넘쳐나는 하나님과의 삶이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찬란한 주님의 빛이 되고 세상의 모든 열왕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여러분들 통해 비치는 예수님의 빛을 보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